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든든한 교회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변화산의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은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마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고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산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가멜산에서 불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알의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들을 다 물리쳤던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는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간절히 금식기도 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올라갔던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봐도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가 끝날 무렵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내가 살아난다,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구속 사업을 준비하시며 제자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변화산의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선택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은혜가 있음을 본문 1절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선택된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택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70인 제자, 또 12제자, 그 중에서 선택된 특별한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쓰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60만을 끌고 가는 위대한 영도자였지만 아론과 훌 둘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 특별한 믿음을 줘서 그들이 모세를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그 많은 제자들이 따랐지만 특별 제자,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자, 디모데와 실라 같은 자가 옆에서 특별히 섬겨서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들이 특별히 쓰임받기에 합당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훗날에 베드로는 믿음과 권능의 사도가 되었고 야고보는 탁월한 교회의 지도자로 봉사하다가 순교하였고 요한은 심오한 신학자로 교회의 터를 닦는 데 공헌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특별한 은혜를 입었을까요? 오늘 이들의 얘기를 성경을 찾아보면 베드로 얘기만 해도 아마 한 달은 설교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하면, 먼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자 중에 수제자 대표였음을 마태복음 10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배와 금을 모든 걸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지도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주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사람 낳는 어부 중에 어부로 더 강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까지 주셨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용서에 대한 질문. 마태복음 18장 21절 뭐라겠습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답변을 받은 것도 잘 압니다. 또 요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면 마태복음 4장 21절로 22절 보면 가족도 다 버릴 정도로 주님만 그리스도를 쫓은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요, 또 뿐만 아니라 밤모섬에 유배된 사람인데 계시록 1장 9절 주님 전 복음을 자랑하다가 주님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귀양 갔지만 거기서도 배신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어요, 얼마나 기도했던지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게 나타난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요한아 받아 써라 하고 받아 쓴 책이 요한계시록 묵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1절 요한의 형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동행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나오죠. 시몬의 동업자로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협력하고 일한 사람임을 누가복음 5장 10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멸망 속에서도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건지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말꾼, 구경꾼, 일꾼. 교회 안에서도요, 꿀벌 신자가 있는가 하면 개미 같은 신자, 거미 같은 신자도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있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듯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그리고 교회와 주의종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특별한 성도가 되십시오. 성경에 보면 특별한 자에게는 특별한 보답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어지럽고 심판받고 멸망 속에서도 특별한 자들은 다 살렸습니다. 다 무조건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아의 8 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와서 다 쓸어버렸어도 그 가족은 구원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애들까지도 다 심판했는데도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주었던 기생 나베 가정은 구원받았습니다. 장자 죽는 재앙 속에서도 다 심판 속에서 곡하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들은 자기 백성들의 자녀들은 다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든든한 성도들이요, 특별한 은총 속에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본문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는 변모였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지요. 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려올 때 그 모습이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얼굴과 달리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는 반사된 영광의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나타나는 영광의 빛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 빌립보 2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얼굴의 모습이, 표정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전도서 8장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오늘 말씀 보면 옷이 빛같이 휘어지는 변모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빛은 주께서 입으시는 옷이라고 시편 104편 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변모는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거룩한 변모입니다. 그리고 장차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일시적으로나마 보여주시고 있다고 빌립보 3장 21절이나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본문 3절로 4절입니다. 변화산에서 나타난 세 사람의 모습을 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나타나지, 엘리야, 예수님이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변모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보게 된 모습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나타남은 단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들의 역할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율법의 대표자 아닙니까? 출애굽기 2장 1절 보면 레위 족속입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31절 보면 백성들을 60만 대군을 출애굽시킨 영도자요 위대한 인물자 아닙니까? 또 신명기 4장 44절, 신명기 31장 24절에 보면 율법을 맡아서 제정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능력의 예언자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지 열왕기상 18장 44절로 45절 보면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세상에 엘리야는 가메센 제단에서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 간절히 제단에서 야곱의 12지파의 수에 따라 12돌을 쌓고 내각을 떠서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12바켓을 물을 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기적을 나타나게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고 주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하여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초막셋을 지어서 산 위에 계속 거하고자 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기분 따라서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항상 여기가 좋사오니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신비의 체험이 있으면 산 아래로 내려가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은혜 받은 만큼 일터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주는 교훈은 본문 5절입니다. 영광의 구름에 덮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영광의 구름이 덮어서 신비를 이룬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변화산상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영광의 구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영광의 구름의 은혜가 있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행한 것을 행할 길을 지시하셨음을 신명기 1장 3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며 계명을 주셨음을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막을 세운 날부터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여져 있었다고 민수기 9장 15절로 1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영광의 구름의 은혜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할 때 구름이 덮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열왕기상 18장 44절 보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응답으로 구름이 하늘을 덮였다, 이렇게 나와요. 또 이사야 6장 4절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문지방에 연기가 가득하여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 시대에 영광의 구름의 은혜가 있었죠. 본문 5절만 봐도 예수님이 변화하실 때 빛난 구름이 덮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구름이 덮여서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심판 때에도 영광의 구름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 10장 1절 보면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신다. 계시록 11장 12절에 성도들이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다. 계시록 14장 14절에 심판주가 낫을 들고 구름 위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구름은 은혜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과 같은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의 소리를 높이세요.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래 돼 있죠. 또 성령님이 딱 임하실 때 음성을 들었죠. 누가복음 3장 22절에도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음성을 주실 때도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영광스럽게 할 사람에게도 음성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음성이 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음성이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6절에 두려워하며 제자들이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엎드린다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주님 만나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실었죠. 그때 고기 잡는 게 최고인 줄 알았어. 물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사업이 성공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소서. 그런 자를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순간 세상 것이 다가 아닌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게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날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시험 들고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엎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교만 떨었습니다. 엎드려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인간은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마태복음 14장 27절, 마태복음 28장 5절, 마태복음 28장 10절, 레위기 9장 24절, 역대하 7장 3절,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겠어요. 에스겔 1장 28절,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는 엎드려져야 합니다. 주님께 죽은 사람같이 엎드릴 때 주님이 오른손을 얹어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계시록 1장 17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엎드리는 자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큰 위로의 말씀을 주셨음을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마태복음 9장 22절, 특별히 이사야 43장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손을 대어주셨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손을 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8장 18절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어 은혜를 베푸시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도성인신 하사, 인카네이션 하시사, 성육신 하시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손이 죄인된 우리의 손과 몸을 만지시고 일으켜 주시고 안수해 주시니 큰 은총이 아닐 수가 없죠. 변화산의 산상에서 영광을 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손을 대시고 두려워하지 말으라 어루만져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는지 말씀드릴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첫째, 병든 사람을 만지시며 일으키신 손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34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마가복음 7장 33절 벙어리의 혀를 고치셨고, 또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7장 37절 귀머거리의 귀를 고치셨고, 마태복음 8장 3절 나병 환자의 손을 고치셨고, 누가복음 13장 13절 꼬부러진 여자의 등을 펴주셨고, 그것뿐이에요. 두 번째, 죽은 사람을 만지시고 일으켰잖아요. 마가복음 5장 41절 시당 야이로의 딸을 잡아 일으켜서 살려주셨지요. 또 누가복음 7장 14절에 나인성 청년의 관에다가 손을 대시니 살아나게 하셨지요. 그것뿐이에요. 세 번째, 연약한 사람을 만지시며 붙잡아 주신 것도 많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서 건져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5절에 어린아이를 사랑하여 안수하며 축복해 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모범을 보이셨음을 요한복음 13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서 먹이기도 하셨어요. 육신의 양식도 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5,000명 이상 떡을 떼어 먹여주셨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세상에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생선도 먹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니까 또 포도즙을 제자들에게 먹여주셨어요. 이렇게
육의 양식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이와 같이 주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요 치료의 손이요 사랑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은혜가 또 임했음을 본문 8절을 통해서 압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가 휘황찬란하게 변형되었고 엘리야도 변형되었고 예수님도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찬란한 모습을 보고 감격스러웠지만 딱 눈 떠보니까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모세의 율법도 선지자의 예언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이제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상처가 없어요. 실망하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낙심되고 좌절하고 믿음 뚝뚝 떨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신앙인들은 믿음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일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항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좌우를 살피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저도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마다 그래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믿다가 코 다친다. 그때는 어떤 분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이 아니에요, 뒤통수가 깨진다 그러더라고요. 하나 배웠어요 내가. 세대 나보다 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에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크게 쓰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고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말고 바른 진리를 갖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축복의 손, 능력의 손, 기적의 손, 구원의 손, 위로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 나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손길이 없으면 나는 끝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왕이 천하를 호령하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렸지만 교만하고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손이 붙잡힐 때 잘 나갔는데 하나님의 손이 떠나버렸어. 그럼 네 맘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의 손이 떠나니까 금세 악귀가 들어와가고 붙잡는 바람에 비참하게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었던 모습을 여러분 잘 압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영원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참 인생의 삶을 느끼고 살 수 있어요. 주님의 손길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